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또 누가 오셨는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이 벚나무 있죠? 벚꽃나무에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이렇게 진 것이 보입니다. 벌써 꽃이 뭐 남쪽 지역에는 벌써 폈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인간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간만 죽으라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국가가 어지럽습니다. 참 안 좋은 소식들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사실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렵다고 뭐 절간에 들어가고 국가가 어렵다고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빌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국가를 염려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여행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152회를 설교를 했어요. 152회.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무려 152주나 이 사도행전 강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몇 주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사도행전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끝나고 또 좋은 또 본문을 선택해서 또 강의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마침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육지에 상륙했는데 이 상륙한 육지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구조된 후라고 하는 말은 비록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또 배의 그 파편이죠. 널빤이나 아니면 또 배에 물건을 붙들고 의지해서 육지로 왔든 간에 276명의 생명이 살게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구조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살았다는 게 아니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276명의 생명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조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된 이후에 자신들이 도착한 이 섬이 멜리데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의 선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애굽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까지 운송하는 배들이 간혹 거쳐가는 섬입니다. 피해가는 뭐 이런 풍랑이나 이런 걸 만날 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요, 가장 큰 항구가 하나 있는데, 이 발레타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표류하면서 그 항구로 들어간 게 아니죠. 처음 본 해안을 본 거예요. 멜리데 섬 가운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해안을 보고 그 항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이 멜리데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알고 있는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 줄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섬은요, 그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보면 제주도처럼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에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 섬의 오늘날 이름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자,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시돈에서 잠깐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여서 어디로 도착했어요?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했죠. 무라에 도착해서 배를 갈아탔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곡물 수송선을 갈아타고 이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니도에 도착합니다. 참 어렵게 도착해요. 역바람 때문에,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리고 니도에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아래쪽에 보면 그레다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레데 섬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이 항해하는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자고 했는데 백부장이 좀 옆에 있는 겨울을 지나기 좋은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했습니다. 표류해서 어디까지 떠밀려 갔느냐? 바로 몰타 섬인 멜리데 섬까지 밀려간 거예요. 밀려갔는데 저 그레데 섬에서 몰타 섬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0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동네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근데 저기까지 뭐예요? 표류해 갔어요. 표류해 갔어요. 배가 밀려가서 떠내려갔어요. 풍랑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바울이 거쳐간 길을 보시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들이 로마까지 가는 그 항로길이에요. 항로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했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로마로 잘 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잘 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 때로는요, 풍랑 같은 위기 만나가지고 뒤죽박죽 되죠. 그죠? 돌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어요. 저게 몰타 섬인데, 자, 멜리데 섬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섬이 고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섬이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바울 일행이 저 항만에 들어갔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 항만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불러요. 성 바울이 도착한 항만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 저 섬의 큰 항구는 아래쪽에 보면 발레타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처음 보는 저 항만으로 바울 일행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항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근거해서 저 항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몰타 섬은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29km, 그리고 너비가 1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246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지? 잘 감이 없는데, 여러분, 강화도 아시죠? 옆 동네잖아요, 강화도. 원래 김포인데, 그죠? 인천에 뺏겨가지고. 예. 자, 강화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강화도 크기가요, 길이가 27km, 너비가 16km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3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몰타섬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몰타섬은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부르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이 섬 이름이 이렇게 됐느냐? 페니키아 사람들, 그 성경에는 베니게 사람이라고 부르죠. 두로와 시돈 지역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이죠. 네, 레바논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인 그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이 이 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섬 이름을 멜리데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멜리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단어는 가나안 토착 언어입니다. 예, 가나안 토착 언어로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 페니키아 뱃사람들, 특히 두로는요,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민족입니다. 페니키아 민족이. 그래서 이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들은 무려 BC 12세기부터 지중해를 장악하고 스페인 남부를 식민지로 개척했을 정도로 대단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베니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을 발견하고 피난처라는 의미로 멜리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멜리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오늘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가 오고 참해 그랬어요. 날씨가 비가 오고 굉장히 추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날씨가 추웠느냐? 바울이 도착했을 때의 시점이, 그 시기가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됩니다.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굉장히 쌀쌀합니다. 기온이 뭐 영하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온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전방부대, 고지에서,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산꼭대기는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눈도 많이 올 뿐더러 겨울이 되면 영하 한 24도 정도는 기본으로 내려갑니다. 영하 24도 경험해 보셨어요? 김포에서는 못 경험할 거예요. 영하 24도예요. 영하 24도 되면요,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경유차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추웠어도 군생활하는데 별로 춥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휴가를 겨울철에 나왔어요. 저 아랫지방 고향으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기온이 영상 2도인데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별로 놀라시잖아요. 영하 24도에는 안 추웠어요. 근데 영상 2도인데 얼마나 추운지요. 너무 추웠어요. 왜 그랬냐면 영하 24도 되면요, 입을 거 안 입을 거 다 입어요. 다 입어서 별로 안 추워요. 근데 영상 2도쯤 되면 아주 우습게 보죠, 그죠? 옷을 가볍게 입어요. 그렇다고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겨울철보다 지금 봄이 되는 요 계절의 변화 시점이 춥잖아요, 그죠? 꽃샘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다에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모습을 해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기예요. 비가 와요. 예, 우기예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예. 유라굴로 광풍은 특히 이 지중해 사람들에게 유명한데 오늘날에도 이 멜리데, 특히 몰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바람이에요. 예, 몰타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바람을 만나는데 이 바람이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람을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갈레라고 불러요. 그레갈레?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질 것 같아요. 그레갈레로 그레갈레 바람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그레갈레 바람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허리케인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아시죠? 한 번씩 미 동부를 휩쓸어 버리는 그 엄청난 위력에 집도 날려버리잖아요. 그 허리케인 위력과 맞먹는데요. 지금도 몰타 사람들은 이 바람을 한 번씩 겪는데요. 이 바람을 누가 만난 거예요? 북동풍이에요. 이 바람을 바울 일행이 만나서 지금까지 죽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도착한, 그래서 바울 일행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 멜리데 사람들, 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원주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원주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원주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바르바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미개인,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섬 주민들을 야만인, 미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느냐? 그 이유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어인 헬라어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 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멜리데 섬 사람들, 주민들이 왜 헬라어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는, 그래서 누가가 미개인 또는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르바로이 원주민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압니다. 이 멜리데 사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베니게 출신들입니다. 베니게 출신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BC 10세기경부터 이 섬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지방 언어가 페니키아 언어죠. 그죠? 바로 베니게 고유 민족의 언어인데 바로 카르타고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르타고어. 바로 이 사람들이 카르타고어로 말을 한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 멜리데, 즉 몰타 섬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 헬라어와 카르타고어 두 개의 언어로 비문이 기록된 이 고고학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이 말은 몰타의 원주민들의 언어가 카르타고어였고 그리고 그 중에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뜻이죠. 몰타 사람들은 전부 카르타고어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헬라어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일행을 만난 그 원주민들은 헬라어를 모르고 카르타고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나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라틴어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카르타고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카르타고어로 말하는 이 원주민들을 보니까 미개인이죠. 그죠? 야만인인 거죠. 그래서 야만인, 원주민 이렇게 부른 거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비록 헬라어도 모르고
그리고 라틴어도 말을 할지 몰랐지만, 그래서 미개인, 야만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요, 문명인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바울 일행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들은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도록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서 나왔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 젖은 몸으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몸을 녹인다고 생각하면 불 하나 크게 피워서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산부 예배에 본당에 오신 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120명의 인원이 오시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120명보다 적다 이 말이죠. 근데 276명의 사람들이 몸을 녹여야 되니 불 하나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불을 피워서 옹기종기 모여서 몸을 녹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멜리데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베푸고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도록 한 이것은 당연한 호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당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멜리데 섬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BC 218년부터입니다. BC 218년부터 로마가 이 섬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멜리데 섬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멜리데 섬이 유명한 것은 해적들로 유명합니다. 멜리데 섬이 뭘로 유명하다고요? 해적으로 유명합니다. 해적으로 유명했어요. 오늘날 뭐 소말리아 해적 뭐 그러잖아요. 그죠? 해적으로 우글거리는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해적은 어떤 사람이죠? 선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돈 뺏는 사람이에요? 모르시는구나. 해적들은요, 사람 죽이고 그 사람 갖고 있는 물건도 뺏고 돈도 뺏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해적들이 많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들 바다에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고 육지에서도 이 원주민들로부터 뭘 받게 하시느냐? 호의를 받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렇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276명의 이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장작이 타다 보면 어때요? 조금 지나면 불이 사그러들죠. 그래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는 더 장작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모아요. 장작을 모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묶어 거두어서 불에 던집니다. 여기 나무를 묶어 거두어 불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불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고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막 주워 모았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막 주워 모아가지고 불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더 지피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바다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배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낙심한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도록 권면하여서 지금 이 구원을 얻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육지에 도착했어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그 추운 몸을 더 녹이도록 기꺼이 자원하여서 뭘 주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아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섬김 모습 아닌가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리더로서 섬기는 연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겨울잠을 준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뱀이 있었는데 뱀이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뛰어올라 바울의 손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는 바울의 손을 문 뱀을 뭐라고 표현했냐? 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사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이 있다 그런 이야기. 독이 있는 뱀을 독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뱀이 독이 있다 이렇게 누가가 표현했는데 독이 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바울이 이 뱀에 물렸을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원주민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이 뱀이 독사라는 거예요. 독이 있는 뱀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뱀이 지금 독사가 손을 물고 도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잠 깨셨어요. 이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거예요. 자, 뱀이 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뱀이 독사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는 뱀은 독 있는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은 먹이를 어떻게 잡아요? 물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아서 지식사에서 죽이죠. 그러나 독이 있는 뱀은 절대 감지 않아요. 그냥 물어버려요. 물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는 것은 독사라는 이야기죠. 독사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몰타 섬에는 독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몰타 섬에는 독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이 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날 독사가 없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도 독사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면적의 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살기 시작하면 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 뱀이 있어요? 뱀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는 뱀이 전혀 없어요. 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부터 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뱀이 정말 많았는데 그 아일랜드라는 섬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뱀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뱀이 없어요. 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록 몰타라고 하는 섬에 지금은 독사가 없지만 고대 시대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이 바울을 문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이다. 독이 없는 뱀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뱀이 독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알까요? 원주민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 뱀을 잘 알고 있고 이 뱀이 독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뱀을 알까요? 모를까요? 참고로 저는 촌놈입니다. 아주 촌놈입니다. 두메 산골에서 살았어요. 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돈벌이를 그거 잡아서 했어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그 독이 없는 뱀을 잡으면 20원. 독이 있는 살모사나 뭐 이런 7.4, 뭐 이런 거 잡으면 50원. 그때 아이스크림 있죠. 쭈쭈바 하나 20원 했어요. 그거 사 먹으려고 열심히 산으로 들러 다녔습니다. 저는 어떤 뱀이 독이 있는지 어떤 뱀이 독이 없는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아마 김포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김포 들로 쫓아다녔던 분들은 뱀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장로님 아시죠? 뱀 알아요. 왜 몰라요? 저 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손을 문 뱀이 독사다,
특히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 뱀이 독이 없는 뱀이 아니라는 거죠.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제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 이 사람은 사람 죽인 사람이구나. 살인자구나. 그래서 바다에서는 비록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서 육지에 나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공의가 그를 살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를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공의, 바울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 공의는 뭐냐? 바로 정의의 신, 복수의 신으로 알려진 네메시스를 말합니다. 네,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이 신은 여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제우스와 데미스라고 하는 여신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데미스라고 하는 여신 사이에 태어난 딸신인데, 이 딸신 네메시스라고 하는 이 신이 정의와 그리고 복수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육지로 도착했지만 이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이 끝까지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살인한 바울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게 함으로 뭘 행했어요? 공의를 행했다,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지중해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으나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지중해 풍랑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다 죽게 됐는데 간신히 살아서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해변에 간신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만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묻어주면서 묘비에 시로 묘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어찌하여 헛되이 파도와 싸운 것인가? 그가 피하려고 했던 운명은 땅 위에 있었거늘.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시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파도와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 난파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파도와 싸워서 겨우 목숨 건져서 육지에 도착했는데 실제 그의 운명을 결정한 건 뭐였어요? 그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육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바로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가 이 사람을 하여금 뱀에 물려서 그의 운명을 끝내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났다가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 왜 죽었느냐? 바로 이 복수의 신에 의해서 그가 지은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그 죽을 위기 간신히 살아서 육지에 도착했는데 뱀에 물려 죽어버렸어요. 진짜 의없잖아요? 정말 의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잖아요. 그 아이러니를 멜리데 섬 사람들은, 지중해 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복수의 신이 복수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줄 알고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이렇게 털어서 불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뭐 손이 붓든지 또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예, 갑자기 막 통증을 느낀다든가 비명을 지르고 막 혀가 굳고 아니면 몸이 뻣뻣해지면서 막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이라는 말은 뭐예요? 야수라는 말이죠. 야수라는 말은 생명을 해할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이 뱀은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의 생명이 위험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뱀이 독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지켜주신 거죠. 왜요?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풍랑 중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풍랑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고 심지어 이 독이 있는 독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면 나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돼요. 안 죽어요. 바울이 안 죽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된다.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뱀에게 물렸으나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신 이후에 그 70명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보고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없으리라 했어요. 너희가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약속대로 바울은 뱀에 물렸으나 아무런 일도 없죠.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멜리데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이 독사에 물렸고 이제 그 손이 붙든지 아니면 바울이 쓰러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누가 놀라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요. 오늘 본문에는 돌이켜서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바울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살인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독사에 물려서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무당이다. 작두 타는 무당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분명히 죽어야 돼요. 100%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믿는 어떤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들의 미신적인 입장에서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멜리데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누가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달을 지나가지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 그 표본을 채취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 나사에서 보내주는 사진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여전히 어때요?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사할 때 어떤 날 잡아요? 어떤 날 잡아요? 손 없는 날 잡죠? 제발 손 있는 날 잡으셔서 이사비 절감 받으세요. 손 있는 날 잡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해가 바뀌면 그 일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해요? 소원을 비죠? 참, 그 해가 소음 들어줘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국가가요, 우리 김포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김포도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아예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그거 장려하고 유지하고 보존까지 하잖아요. 그 미신 행위를 국가가 보존하고 장려합니다. 흔히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엘리트들도 자신의 운명을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 무당한테, 점집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런 미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이 미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속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작두 타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속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무속적인 신앙을 보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미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신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성공과 실패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운명,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복과 화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미신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되고 자유로우셔야 돼요. 밤에 잠 푹 잘 주무셔야 돼요. 나의 모든 미래와 운명과 생명과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미신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